흔히 종교서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그야말로 역대급 베스트셀러입니다. 서양 문명을 통째로 디자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그 책, 성경에 대해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책 한 권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의 법이나 예술, 심지어 우리가 보는 영화 이야기에까지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을 수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이야기를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이 어떻게 베스트셀러가 됐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핵심 스토리를 훑어본 다음에 이 고대의 두루마리가 어떻게 우리 스마트폰 안까지 들어오게 됐는지 그 여정을 추적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어마어마한 유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베스트셀러의 해부. 자, 우리가 보통 성경 하면 그냥 두꺼운 책 한 권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좀 오해예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작은 도서관 하나를 통째로 묶어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일단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구약과 신약인데요. 구약에 39권, 그리고 신약에 27권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총 66권의 책이 되는 거죠. 정말 엄청난 분량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66권의 책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가 무려 40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직업이 정말 다양해요. 왕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심지어는 평범한 어부나 농부까지. 각자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글이 완성되기까지 걸린 시간, 자그마치 1500년입니다. 150년도 아니고요. 1500년이요.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한 세대를 훌쩍 넘어서 수십 세대에 걸쳐서 이어진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장대한 공동 집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첫 번째 부분, 바로 구약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들의 역사적, 영적 뿌리가 담긴 곳입니다. 구약의 방대한 이야기를 딱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들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둘째는 신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아주 특별하고 깨지지 않는 약속, 이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언젠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존재,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서양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2개의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들이 극적으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시나이산에서 받은 10가지 계명, 바로 10계명이죠. 출애굽은 이후 모든 자유와 해방 이야기의 원조가 됐고요. 10계명은 한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과 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이제 성경의 두 번째 파트,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의 주인공은 단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신약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크게 4가지 종류의 글로 이루어져 있어요. 먼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4개의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복음서가 있고요. 그 다음엔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확장해 나갔는지를 다룬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들이 여러 지역 교회에 조언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 쓴 편지들인 서신서, 마지막으로 수수께끼 같은 상징으로 가득 찬 종말에 대한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바울 같은 사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은 당시 로마 제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새로 생긴 교회들에 편지를 보내서 뭐랄까 일종의 원격 교육을 한 거죠. 이 편지들이 모여서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기초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경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잠시 시각을 바꿔서 이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과연 어떤 여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됐는지 그 수천 년의 타임슬립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책 모양은 아니었겠죠. 아주 옛날에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나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만든 종이 두루마리에다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써야 했어요.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책 한 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예술작품을 만드는 수준의 정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경의 여정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히브리어랑 그리스어로 쓰인 고대 두루마리에서 시작해서 4세기에는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라틴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러다가 15세기에 인쇄술이라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그 후로 킹제임스 성경처럼 아주 중요한 영어 번역본도 나오고 그렇게 계속 번역을 거듭해서 오늘날에는 전 세계 2,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돼서 읽히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때 1455년에 있었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은 정말 인류 역사를 바꾼 혁명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성직자나 귀족 같은 소수 엘리트들만 성경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쇄기 덕분에 성경이 대량으로 찍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보통 사람들도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나중에 유럽을 뒤흔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도화선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래된 책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 거대하고도 깊은 유산의 흔적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 곳곳에서 성경의 DNA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예를 들면 십계명에 나오는 원칙들은 오늘날 서양 법체계의 기본적인 윤리틀을 만들었고요. 모든 인간은 신의 모습대로 만들어졌다는 이 한 문장은 바로 현대 인권 사상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됐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한다는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회 정의 운동에 영감을 주었죠. 예술 분야를 보면 그 영향력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리고 들어보기만 해도 웅장한 핸델의 메시아까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 위대한 걸작들이 전부 성경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작품들입니다. 문학은 또 어떻고요? 영문학 역사상 최고의 작가로 꼽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가 쓴 희곡들을 분석해봤더니 성경 구절이나 내용을 직접 인용한 횟수가 무려 120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1200번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이런 영향력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즐기는 대중문화 속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요. 10개 같은 고전 명작은 물론이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직접적으로 성경을 다룬 영화도 많죠. 심지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영화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구하는 영웅 이야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닌가요? 바로 메시아 이야기의 현대적인 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책이 법과 예술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블록버스터 영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저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유물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말을 걸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